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달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처럼, 그리고 첫 번째 예배처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1달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1달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또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 가운데서도, 고독과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은 것을 잃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악한 것을 쫓아가고 나쁜 것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구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또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말하지 못하고 입으로 원망을 말하고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악독을 내뱉으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곳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드린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참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보에 있는 제목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도 소리를 내어서 또 조용히 해야만 하면 조용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이것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그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간에 차별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것도 주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성령을 충만함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일에 드리는 기도에 함께 하시고 또 지금은 각자 집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이제 점점 더 크게 확산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고 확진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위로받고 그 당사자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그들이 평범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고 나오는 것은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픈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직 걸리지 않은 자들이 공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고 서로를 의심하며 살지 않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인류 공동체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알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은 사회와 협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또 함께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너무 크게 창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매주 같은 시간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경건하게 준비해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산중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똑같은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선영 집사님께서 매일 새벽 4시에 올려주고 계시는데 참으로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과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공동체가 같이 읽는 것에는 더 큰 은혜가 또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20분 동안 성경을 듣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또는 3번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것도 빼먹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올린 방송은 좀 길었죠. 제가 매일매일 하다가 매일매일 안 하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는 길게 안 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와 또 커피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듣고 싶거나 다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이 채널에 찾아가셔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아시고 또 우리 그 단체 톡에도 다 알고 계시니까 축하할 거 축하해 주시고 또 감사할 일 있는 분들도 감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톡을 남겨주시거나 제 아내에게 남겨주시거나 해주시면 제가 새벽에 또 저녁에 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제 기도가 크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그것이 응답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했으면 좋겠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사명이 그거니까 그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9절 우리 저 혼자 봐야 되는군요.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은 12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인생의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런 기간에 맞춰서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또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설교를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고 또 오늘은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의 시작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또 인생의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12월이 되면 올 한 해도 다 갔네.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초에 올해 초에 또는 작년 이맘때에 세워놨던 계획을 두고 다 이루지 못했다면 그걸 아쉬워하기도 하면서 이 연말을 맞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고 너무 세월이 빨랐지만 내년에는 좀 낫지 않을까, 내년에는 내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12월과 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 사람이라면 크리스마스에는 나에게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갔구나, 건강하게 지나갔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이렇게 하나가 속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겨울이 되면 그리고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쯤이 되면 나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저 자신에게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자, 인생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올해 정도 되면 반 정도 온 것 같고 100살을 못 산다면 반이 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서 어디쯤 왔다는 말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길, 그리고 일을 해서 살아가는 이 길에, 또 목사로서 일을 해서 살아가는 길에, 내가 그 소위 말하는 성공에 도달하는 것 중에 여기가 성공이라면 얼만큼 내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성공, 소위 성공이라고 해서 그 교회 사이즈를 말하거나 돈을 얼마를 벌거나 이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에 맞춰서 내가 일할 날이 얼만큼 남았는데 나는 얼만큼 왔는가 거기까지에 일할 날이 만약에 20년 남았다면 나는 20년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과 비전에는 얼만큼 도달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이죠. 그게 제 인생에서 이루어내야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내 신앙에서 나는 어디에 와 있나? 조금 전에 거는 목회자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자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뭐 내가 어디만큼 와 있나의 이야기였는데 이것은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잘 성장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뭐 거의 50살 가까운 만큼 온 거니까,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성숙했겠다. 그리고 한 역할을 할 만한, 거가 되어야겠다라는 건데, 돌아보면 매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이 겨울이 돼서 느끼는 다 제일 큰 감정은 성장을 위해서 달려본 적이 별로 없구나. 남을 성장시키거나 또 뭐 다른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나 자신의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대단히 열심히 제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던 지난 한 해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된 인간으로 또는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인생, 자연인으로서의 인생,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만큼 와 있습니까? 사람들 흔히 얘기하기로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좀 아직 땅에 묻히기 전이라면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더 뭔가를 해야 할 것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더 해야 할 것이고 신앙을 위해서도 내가 해야 할 게 있다면 이젠 다 늦었는데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기독교가 가장 사랑했던 심리학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인생의 단계를 사계절에 비유합니다. 성장해가는 봄, 성장해가는 어린 시절은 봄이라고 이야기했고 성숙해가는 젊은 시절은 여름, 삶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기를 가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그 너머의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은 제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은 봄은 어린 시절, 청년기는 여름 이렇게 얘기하고 노년기가 아니라 중년이 가을 그리고 겨울이 이제 노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트루니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청년기까지가 여름, 삶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게 가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그 너머를 겨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인생의 단계를 나이로 분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저는 내일 모레 50인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직 성숙해가는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좀 노년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나는 이제 청년인 거 아닌가?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도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이뤄놓은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습니까? 각자 어디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와 있는 것과도 상관없이, 무조건 너머에 겨울은 옵니다. 죽음과 그 너머의 겨울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죠. 지금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무조건 겨울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겨울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까지 더웠던 것 같은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무조건 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다시 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겨울이 끝입니다. 자, 자연의 이치는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의 동물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을 준비할 수 있고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로 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봄에서 갑자기 겨울로 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봄에서도 여름에서도 가을에서도 인생은 갑자기 겨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봄이라고 해서 겨울이 아직 멀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름에 있다고 해서 겨울이 가을을 지나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간에 항상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는 가끔 청춘이 영원할 것 같이 사는 청년들을 봅니다. 저도 청년 때 청춘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전부 자기들이 청춘인 줄 알아요. 몇 살 이후로는 기억을 못 한다는 둥 이렇게. 저희 이제 동역자들이나 우리 또 우리 다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저는 33살 이후로는 나이를 안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흉악하게도 50이 넘은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는 18 이후로는 모르겠다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남자들은 30대 초반을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20대 초반이나 10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청춘이 영원할 것 같이 사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세상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나서 놀고 그렇게 만나서 술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청춘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고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젊다고 그렇게 놀다가는 갑자기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즘 세상은 젊으니까 놀아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자 몇몇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네 그렇게 놀았다간 취업도 안 되고 다 큰일 나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요. 커피 브레이크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 영원할 것 같이 즐기면서, 놀면서 사는 청년들을 봅니다. 그리고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는 듯, 또 인생은 너만의 것이니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둥,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거라는 것,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또 인생은 즐기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청년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될 거라고 믿는 안타까운 청년들을 봅니다. 예, 부모님들은 이해하고 용서하죠. 그러나 사회가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한편으로는 언제나 인생이 청년일 것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진짜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방황하는 청춘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인생은 즐기는 거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노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빼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인생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지, 세상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지 고민할 때 나이가 중년임에도 노년이 되었음에도 그냥 놀고 기쁘게만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내 배에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노년, 중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내 인생과 신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다는 이야기겠죠? 신앙도 이야기했으니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청춘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대로 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중에 기독교인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도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아직도 목사 탓만 하고, 아직도 교회 탓만 하고, 스스로는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젊은 청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생각을 달리 하실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젊게 사는 것, 인생을 최대한 즐겁게 사는 것이 악하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을 즐기는 무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고, 신앙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하고, 인생 자체도 그렇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겨울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청춘을 지나오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몸의 시간의 청춘이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짧습니다. 짧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채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는데 두 곳만 말씀드리자면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누구든
민족의 지도자가 됐든 그냥 평범한 민초가 되었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의 겨울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인생을 살면서 했던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청춘이 가기 전에,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이 날이 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계절은 때에 맞춰서 옵니다. 조금 늦거나 조금 빠르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그냥 옵니다. 안 기다려도 옵니다. 기다려도 때가 돼야 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서 겨울로 갑자기 가기도 하고 청춘에서 겨울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분명한 것은 겨울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절처럼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봄이 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인생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고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 여름, 가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 내년 성탄절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올해 성탄절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 성탄절에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380일쯤 남았네요. 내년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날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얻어맞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저나 여러분이나 짐작이나 했을까요? 세상에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은 알았을까요? 제 중고등학교 때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죠. 그 친구의 어머니도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 가족과 친구들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저는 어제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분이신데 지난 총회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19 별거 아니라고 같이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확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확진될 줄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했을까요? 이분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하필 어떤 사람만, 어떤 교회만 그런 코로나19에 걸릴까요? 그런 교회가 그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교회는 교회인 것이고 성도는 성도인 것이고 그들을 다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일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예배당에서 드린다고 피해가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피해가고 또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가정에서 생활도 하다가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일인 거예요. 코로나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정해진 날짜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 겨울이 오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인생의 겨울에 정해진 날짜가 없겠다. 확실히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나쁜 교회만 걸리고 나쁜 사람만 걸리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생의 겨울에 정해진 날짜가 있을까요? 전쟁보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인생에 정해진 날짜는 있을까요? 그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정해진 날짜가 있었다면 그 날짜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준비하면서 심판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니까 얼마나 더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나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또 다른 부탁이지만 코로나19를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장면을 봤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코로나19가 걸렸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남편분이 돌아가셔요. 자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전화통화만 한 통씩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염병에 걸린 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조심합시다. 그러나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조심합시다. 요거는 인생의 겨울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조심하자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가을이라고 할지라도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그날이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12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11절이라고 했네요. 12장 1절인데 어쩐지 이상해서 제가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얘기, 심리학자 얘기, 소설 얘기, 심지어 불경에 나오는 얘기도 좋아하고 처세술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세술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네요. 그러면 믿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 안 믿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도 어느 책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있네요. 이야기하면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부터 하면 맨날 듣던 얘기 또 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한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말을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치부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겨울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경을 씁니다. 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게 어떤지, 진짜 나 자신의 본질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머리 안에 있는 허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는 것, 화장을 하는 것, 어떤 집에 사는 것, 내가 가지는 지위, 어떤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면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정말 잘 모릅니다. 남들 때문에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나 SNS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신경 쓰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우울함에 빠지고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내가 선택한 인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도 멀리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구분되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지 않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예쁜 여자 청년이 나를 보는 거, 교회 안에 남자 청년이 나를 보는 거, 전도사님, 목사님이 나를 보는 거, 권사님이 나를 보는 걸 신경 쓰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친구들,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 평가하는 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느라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이렇게 빼놓을 때도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다 헛된 일입니다. 나를 보면서 평가하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 못 집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은 못 집니다.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평가받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될 사람은 납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이 앞에 서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같이 얘기해 주지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만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할 때까지는 나의 회개와 나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갑자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남들 신경만 쓰다가 하나님은 신경도 못 쓰다가 겨울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는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타인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세상에서의 성공,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청년이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 이 말은 봄, 여름, 가을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겨울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신앙의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아직 많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똑같아요. 진실한 내 신앙의 상태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신앙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심지어 그 허상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나 모르지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나는 목사니까 내가 책에서 보고 성경에서 읽은 어떤 목사다라는 그런 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단하고 그게 내 진짜 모습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런 대단한 목사님들과 위대한 분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47년을 다녔는데요. 47년이 제 본질이라고 믿는 거예요. 47년의 세월이 본질은 아니에요. 47년 동안 얼만큼 성장했는지가 제 본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자기가 신앙의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신앙의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 신앙의 진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신앙의 상태가 더 중요하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한참 어리고 더 성장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청춘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분들도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실한 내 모습이 어떤지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교회 안에 다른 분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크게 기도할 때 자기도 혼자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전혀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혼자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저를 목사들을 비교하자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한다고 해서 실제로 자기가 목사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대단한 어떤 목사의 그 본질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참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리고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47년을 다니고 내년은 48년째인데 그동안 몇 번 빠진 적도 없는데 그 시간이 제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는 거죠. 아직도 신앙의 청춘에 있는 사람들, 성숙해야 되고 아직도 어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죠. 자기의 본질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양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섰는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병도 고치고 교회도 목회하고 또 내가 장로였고 집사였고 권사였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난 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아직 청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사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가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도사로, 목사로,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코에서 10년이 넘게 있었는데
11년, 12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고 제가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교육자 때보다 훨씬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나의 신앙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큰 교회에 다녀야 또는 어떤 교회에 다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른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쁘다고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도 또 한국에 있을 때도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영혼을 그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이런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죽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떠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이고 책임도 여러분 혼자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뿐일 것이고 진실하게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는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정말로 여러분 혼자 져야만 합니다. 안타깝지만 저나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같이 지고 싶어도 같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앞서서 폴 트루니에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책에서 인생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쓸쓸해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인간은 가을에도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지금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을이다. 나는 가을에 왔나 보다. 나는 다 틀렸나 보다. 내 신앙은 이제 망가졌어. 나는 회복할 수 없어.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다시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봄날로 그리고 인생의 여름날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책망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 끝나갑니다. 그러나 12월의 첫 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 신앙을 되돌려서 봄으로 갈 수 있고 여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물리적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은 팔팔한 청춘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솔로몬도 젊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 자신의 즐거움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나는 늦었구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보고 다시 봄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 날, 곧 겨울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대한 준비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주제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겨울에, 봄, 여름, 가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즐거운 이야기가 될지, 여러분에게 공포와 벌벌 떨리는 이야기가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겨울은 노년에서 죽음까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겨울은 노년을 지나 죽음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찾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나는 창조주가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공포에 떨어라, 죄책감에 빠져 있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죄책감에 빠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12월이고 인생의 겨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봄이 다시 오겠지만 지나간 인생의 물리적 겨울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봄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찾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해서 겨울에 오히려 따스하고 행복하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겨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한 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고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것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찾사오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즐겁게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이제 신앙의 봄을 회복하고 여름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해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은 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목적을 부여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거기서 떠나서 내 인생이 힘들었고 거기서 떠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었는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면서 당했던 고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쁨의 대화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신경 쓰지 않으며 평가를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다시 간구하오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부터 어린아이까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 계획한 거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족함 없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에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누어 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했사오니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린 모든 영혼에게 주여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책임져 주시고 추위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